한 해를 우리가 마지막 또 정리하면서 우리 신앙과 예배와 삶이 하나님 앞에 가장 순결하고 가장 아름답고 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그러죠. 동트기 전. 오늘 사무엘상은 그 배경이 사사기의 끝자락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사사기에서 혼란의 시대, 암흑의 시대를 보았습니다. 근데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된 성소, 이스라엘의 생명인 성소에, 그것도 가장 소중한 예배가 어떻게 어두워지고 타락해지고 하나님을 모독하게 하는가를 보여줌으로써 타락의 마지막 끝자락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들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사무엘서를 보면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어두운 모습, 이스라엘의 심장, 이스라엘의 가장 소중한 성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두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2절로 갑니다. 2장 12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리고 나서 그 악한 행실들을 13절부터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어떤 사람이 제사 드리려고 오면은 사환이 가서 3살 갈고리로 고기를 끌어내고 하나님께 먼저 제사 드린 다음에 가져가시오, 아니라 지금 빼앗아가고 날 것을 원한다. 성경은요 마지막 17절 이렇게 썼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자, 제사를 멸시한다. 그러니까 결국 젊은 제사장들이 제사 제물 고기를 뺏어와라, 사환들이 뺏어갑니다. 근데 이 행위는 단순하게 제물을 탈취한 강도 행위 정도가 아니고 성경은 그들의 죄악이 심히 크다라고 말하는데 엄청난 죄, 신성 모독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사는 누가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러면 이 제사를 멸시하는 건 제사를 명하시고 받으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결국 제물은 뭡니까? 우리 죄를 위해 대신 희생당하는 양, 염소, 궁극적으로 우리 죄를 대신 지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제물을 짓밟는 것은 장차 올 메시아를 짓밟는 것입니다. 자, 제사의 제도가 뭡니까? 범죄한 우리가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 대신 양을 죽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으시는 언약입니다. 근데 이걸 짓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죄를 더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짓밟는 것이고 백성들까지 범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다시 돌아보면서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오늘날은 우리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장 30절에 이렇게 썼어요.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이 멸시, 경멸, 반대로 존중이란 말은 무겁게, 중하게, 가치 있게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반대는 뭐겠어요? 멸시하다, 경멸하다는 건 무가치하게 그리고 쓰레기로 짓밟아 버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 본문을 다시 보면 동사가요, 추행이 아니에요. 성폭력이 아니에요. 동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분명히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미워하시고 진멸하라 했던 우상의 제사, 한마디로 그것은 음란한 제사인데, 신 앞에서 남녀가 음란한 짓을 하는 그것이 이방의 제사인데, 그 이방 제사의 음란한 모습이 성소에까지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제사, 제물을 태우는 것은 우리의 죄를 태우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음란한 죄를 더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모독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사를 멸시한 엘리의 아들들, 그리고 성소에서 음란한 짓거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악한 행습들, 그거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3장 1장 보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여, 말씀이 희귀한 시대. 또 좀 내려가면은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고 사무엘은 그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다. 여러분, 결국은 그 시대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이 희귀한 세대, 여호와의 등불이 깜박거리고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말은 꺼져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결국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말씀의 빛, 교회가, 성소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고 드러내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복음의 등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의 불이에요. 기도의 불을 끄지 말라. 교회가 다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의 불이 타올라 죄를 태우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풍성히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성소의 이 부끄러운 모습,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또 거룩한 처소를 더럽히고 음란하게 만들고, 근데 실은 이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시 12절로 돌아갑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언제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자, 엘리의 아들들은 지금 제사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엘리는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의 기능을 가르쳐 준 겁니다. 기능적으로 제사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양은 이렇게 잡고 소는 이렇게 하고 절기 때는 이렇게 하고. 여러분, 기능적으로 훈련시켜서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장 역할은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는 기능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꼭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교회에서 기능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아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자, 또 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사실 엘리도 비둔했다고 그랬어요. 그의 아들들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예배보다도 제사보다도 제밥에 관심이 있고, 더 중요한 건 가장 좋은 것,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가장 좋은 것을 그들이 가장 먼저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처소, 내 재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이게 결국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기들이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받으셔야 될 하나님을 모독해 하는 것이고, 그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 백성들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임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니라. 아벨의 제물만이 아니고 아벨과 그의 제물. 이게 결국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함께 안아주십니다. 고맙다고 하시고 나도 너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노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 가장 좋은 것을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먼저 취해가고 그 다음에 시원찮은 곳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죠. 이게 나중에 이스라엘 후대로 가면요, 세상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눈먼 것, 상한 것, 찢긴 것, 그런 걸로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차피 다 불태울 텐데,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되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도록 가르치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엘리의 아이들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만이 아니고 사무엘도 실은 그 부분에서는 똑같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 이하에 이렇게 썼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사사로 삼았다. 그리고 장자 찾아 이름은 아주 멋있지요. 요엘, 아비야.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한지라. 자, 사무엘의 아들들 사사를 시켜놨습니다. 근데 그의 아들들이 이익을 따라서 판결을 굳게 합니다. 여러분, 원래 사사직은, 제사장직은 세습이지만 사사직은 세습이 아닙니다. 사사가 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였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한지라. 근데 사무엘의 자녀들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사사로 세우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 기드온조차도 백성들이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들이 우리를 다스리소서 했을 때 기드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사무엘은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세웁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하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제사장 만들고, 사사는 세상의 높은 지위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뭐를 맡든 아니면 세상에서 뭘 맡든 간에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로 만들고 가르치고 세워야 합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우리 아이들 제사장 되고 먹고 살고 사사 되어서 아니죠.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 아이들이 정직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섬기도록 가르치는 것. 특별히 이제 우리 아이들 시험 끝나고 앞으로 진학도 하고 할 텐데 여러분, 아이들을 잘 지도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대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내가 존중히 여기고, 사무엘을 그렇게 하셨고 다윗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반대로 나를 멸시하는 자 강조해서 내가 경멸하리라. 사무엘 아들들이 그랬고 엘리의 아들들이 그랬고 그리고 마지막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높이는 우리의 예배가 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습니다. 엘리의 시대에 엘리 하는 짓거리하고 똑같아요. 자, 4장 갑니다. 4장 1절, 2절 보면요,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집니다. 2절 블레셋 앞에서 이스라엘이 참패합니다. 3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패하게 하셨는고. 아니, 자기들을 돌아봐야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아하, 이게 이랬구나. 자기들이 하나님의 뭐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4절 올리십시오. 예,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언약궤, 우리가 언약궤를 안 가져왔다. 그래서 두 제사장 홈리아의 비누아스가 제사장을 들고 언약궤를 들고 다 진영에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성경은요,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에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여러분, 이 모습 보십시오. 언약궤가 마치 어떤 신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미신처럼, 주신처럼, 그렇게 주술처럼 그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방신의 모습하고
똑같은 겁니다. 신상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물론 언약궤 자체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셔야 거룩한 능력과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언약궤 자체 아니에요. 오늘날 말이죠, 여러분, 그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어떤 사람은 성경책을 딱 배우고자 하면 머리가 좋아진대요. 그런가요? 여러분, 미신처럼 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들고 다니면 아주 경건하고 거룩한 것처럼.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반대로 하나님을 아는 것. 제사를 통해서 그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 제사를 명하신 하나님, 그리고 장차 메시아를 통해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과 메시아를 아는 것, 믿는 것, 이것이 본질인 것처럼 성경도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게 본질인데 결국은 언약궤를 미신처럼 섬기다가 여지없이 참패합니다. 그날에 큰 살육이 일어나고 언약궤는 빼앗기고 지키던 두 제사장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당하고 이 소식 전해 들은 제사장 엘리가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비도 난 까닭이라.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너무나 두려운 사실입니다. 자,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이 언약궤를 블레셋에 뺏어갑니다. 5장, 6장 이제 쭉 나옵니다만 5장, 6장 뺏어가요. 근데 이거 어떻게 했겠어요? 이스라엘 신의 궤, 결국은 자기들에게 참패당한 이스라엘의 무능한 신의 궤, 딱 한마디로 말하면 전리품에 불과한 겁니다. 이 전리품을 다곤의 신전에 갖다 둡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다곤의 머리를 끊어 놓으시고, 그리고 그곳 아스돗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신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린다. 그리고는 에그론에 보냅니다. 또 에그론 사람들도 벌벌 떨면서 딴 데로 보내고 그러다가 결국은 다시 돌려보냅시다. 그래서 벳세메스, 가장 가까운 마을로 보내면서, 이스라엘 마을로 보내면서 자기들 딴에는 머리를 씁니다. 새 수레에 실어놓고, 그리고 옆에다가 사죄의 의미로 금 독종 5개를 싣고, 5 고울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전 나는 암소, 그러니까 얼마 전에 새끼 난 암소 둘을 끌어다가 이 수레를 끌게 하고 이 수레를 보내면서 시험하는 거예요. 이 수레가 똑바로 가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6장 뒤에 보면요,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가 뒤에서 새끼들이 우음에도 불구하고 울면서 벳세메스를 향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똑바로 올라가니라. 자,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그걸 보고, 이야, 이 암소가 본성을 거스리고 울면서도 가는구나. 결국 하나님이 한다는 걸 알면서도 경외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끝.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걸 배웁니다. 여러분, 믿음은 은혜입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여러분에게 풍성히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안타까운 것은 벳세메스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언약궤가 두 암소에 실려서 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래서 그 수레를 불태우면서 그 암소로 제사를 드리면서, 그러나 안타까운 건 6장 19절 보면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고로 하나님이 그들을 치사 70명이 죽임당합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려가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그리고 나는 벳세메스 사람들이 너무 두렵다. 언약궤를 어디로 보낼꼬? 그러다가 결국 저 윗동네 기랏 이아림이라는 곳으로 연락을 합니다. 아마 딴 동네들은 싫어 니들이 두려운데 우리도 마찬가지야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기랏 이아림 사람들이 7장 1절 보면요,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으니라. 여러분, 기럇 여아림, 여기는 해발 700m가 넘는 높은 산, 그리고도 거기가 숲의 마을,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숲이 우거진. 자, 그러면 벳세메스는 요 중간만큼이에요. 한 300m 정도.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저 해변에 삽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올라온 언약궤를 그들이 더 못 오게 저 가장 높은 기럇 여아림으로 보낸 것이죠. 근데 또 이 기럇 여아림은 사실 원래 언약궤가 있던 성소 실로에 굉장히 가까운 곳입니다. 자, 한편으로는 두려운 거지요. 다들 싫어하고 기피하는 언약궤를 여기 보면 아비나답이 가져갑니다. 모십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중 하나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2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까 들여다봤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평안합니다. 자, 성경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마지막 끝부분에 2장 뒷부분에 이렇게 썼습니다. 7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러분, 이 부분이 아주 동트기 시작한 여명의 모습입니다. 옛적에 삼손이 머리털이 잘린 후 그가 비참하게 두 눈 뽑히고 물레방아를 돌리면서 비참해졌지만 성경은 기록하기를 삼손의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하니라.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 최악의 상황,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냥 어떻게 보면 가장 어두운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향한 진정한 신앙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다시 보십시다. 7장 2절 끝입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누가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언약궤가 아니라 누구를요?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결국 예배도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이고, 결국 언약궤도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사사기 끝에 사무엘의 더 비참한 이 모든 끝에 역전의 반전의 시작입니다. 온 족속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이제 하나님께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희망이고 이것이 정답이고 이것이 축복의 길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아비나답 고맙지요. 다 싫어하지만 제가 모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모셔놓은 사람. 또 우리가 다음에 배우겠습니다만 사무엘 감사하지요. 사무엘의 어머니도 감사하죠. 그러나 역시 중요한 건 몇몇 사람들이 아니고 온 이스라엘, 동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니라. 이게 시작입니다. 이 아름다운 시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올해 당신의 산타는 누구인가요? 제7회 담양 산타 축제. 가족이 함께, 친구가 함께, 연인이 함께 서로의 산타가 되는 곳. 밤하늘을 물들이는 환상의 빛, 심장을 두드리는 EDM과 담양을 들썩이게 할 인기 가수들의 라이브 무대까지. 올겨울 담양에서 가장 빛나는 밤을 즐기세요. 산타와 함께 즐기는 7번째 크리스마스 파티. 담양 산타 축제에서 만나요.